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번 쭉 내려주세요. 제목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시리즈.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라마 라역과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시간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건물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는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임, 이 모임이 우리는 성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 곧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교회 시리즈는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성지교회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회, 그 하나님은, 그 성도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는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 비결을 오늘 첫 번째 시간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움이죠. 블레셋과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악령, 악신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철야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기는 마귀가 틈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사울왕과 다윗이 모두 협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특히 주님의 일이나 교회를 섬기 나아갈 때에 이 조화, 이 연합, 이 협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여서 하나 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19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친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피신하도록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으라고 이렇게, 이것이 19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은밀한 곳으로 숨습니다. 그곳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라마 라얏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울을 피해 라마 라얏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위기를 맞을 때 어디로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십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찾아갈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갈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위기를 처해 있을 때 찾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맞게 되자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었고 왕이 된다는 애언도 해 주었던 사무엘에게로 찾아갑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자기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도 환난이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시편 61편 3절 4절 한번 보시죠. 먼저 3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나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 그 자체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은총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가 피할 영원한 망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말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7절입니다. 다윗의 고백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라마라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찾아갔던 곳,
오늘날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무엘은 선지자의 학교가 있는 라말라요세 거기서 함께 있었습니다. 라요시다는 이 말은 선지학교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도 방해하지 못했던 특별한 장소가 바로 라마라요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참된 주님의 위로가 있고 이곳에 참된 주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은 정탐꾼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 라말라요스에 있다는 것을 듣고 전령을 보내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령들이 다윗을 데려오지 못하자 어떻게 더 많은 전령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자 세 번째 전령을 보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소식이 없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도대체 여러분, 라마라요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니까 선지자 무리가 애연하는 것과 사울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 전령들이 애연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거기서 애연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라말라요스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애연자들이 애연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애연은 장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애연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애연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말라요스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베드로 잡으러 다윗 잡으러 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전령들을 보내어 실패하자 이제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자기가 나섭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라마나우스로 지금 진군을 합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이 사울,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 딸 미갈의 말도 듣지 않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라마라요스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누구에게?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라말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말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애연을 하였니. 아멘. 그리고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애연하며 하루 밤낮을 벗는 모습으로 누웠더라. 아멘. 자, 라말라요스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사울에게도 애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마저도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밤낮을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악함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다 가려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라마라요스에서 사람을 바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났던 이 라마라요스, 그것은 곧 오늘날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오늘의 라마 라요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가 오늘의 라마 라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문제 많은 인생이 주님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과 함께 선지자들을 통해 임하였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지교회에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가까이 오는 자마다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그 악령에서 풀려 성령에 사로잡힌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 슬픔에서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회복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묶여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 묶임에서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힘들고 낭망에 빠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라마 라요시 되어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의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자기의 옛 사람을 다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새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식과 그 음을 묻고 그곳을 떠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제단 밑에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욕망, 자기 주관, 이거 다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라마 라요과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성지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라마 라요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지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라마과 같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라마 라요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라마 라요는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운영한 교회가 라마 라요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였고 하나님을 중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는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 중심주의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모임이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계모임이죠. 그것은 동창회 모임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결코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도, 다시 말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장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라마 라요카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라마 라요카 같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마음을 합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은 역사하고 성도들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 물고 뜯고 그러면 피차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평생 기도하면서 일생을 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가 받을 것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받으리라. 할렐루야. 라마 라요카 같은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지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름값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지 교회입니다. 성지. 성지가 뭐예요? 거룩한 땅. 이것이 성지교회입니다. 이름값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잘 믿는 교회, 좀 더 열심히 있는 교회, 좀 더 충성하는 교회,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고물차가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으니 그것을 무엇으로 씁니까?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골칫거리 고물이 믿어지지 않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철소 용광로의 속으로 통과하면, 여러분, 용광로 속에 코크스라는 석탄의 일종이에요. 그거와 함께 아주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연료와 함께 이 고물 같은 이런 쇳덩어리, 고철 덩어리를 함께 넣어 녹여버립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쓰레기로 여겨졌던 그 고철 덩어리가, 수없이 보였던 그 물건들이 아주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셨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숟가락, 젓가락,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졌던 고물 자전거, 고물 운동기구들, 고물 자동차들의 한 일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물 자동차나 고물 쇳덩어리만 재활용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폐자재는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깨진 유리병도 재련소에 들어가 녹으면 새로운 유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겨지고 찢어진 그런 종이들이라도 종이를 만드는 제지소, 그것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훌륭한 종이로 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재생하는 용광로는 없을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간격,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망가져요. 지성이 망가집니다. 정서가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사회성도 망가져버려요. 인간의 양심도 망가져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특성마저도 망가져버립니다.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해요. 사랑해야 될 이웃을 내 목적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사랑해야 될 자신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훼손하고 그리고 오용하는 망가진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망가진 사람이 사람을 재생하는 용광로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사회는 정말 살맛 나는 그런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겨진 사람이 여기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쫙 펴져버리고, 가치 없던 사람이 여기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슬픈 사람이 여기 한번 통과하고 나오면 기쁨이 가득 차고, 외롭고 괴로워서 정말 눈물 흘렸던 사람이 여기 한번 통과하고 나오면 다시는 외로워서 괴로워서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용광로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용광로를 작동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깨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떠세요? 우리를 생각할 때 부족한 투성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용광로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서 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장에 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에 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보내시는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용광로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망가진 마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새로워지고, 슬픈 마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 빠진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용광로는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광로는커녕 또라는 고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장난 세상을 고 세워놓은 교회가 고물 하나 더해가는 기간으로 되어져 버린다면 대단히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려면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만 성령이 다스리시고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깨지고 상한 이들이 녹아 다시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용광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라말라요처럼 은혜와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광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머물고 계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옛날 라말라요이라는 그 지역을 주장하고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용광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의 고철 덩어리인 이 고철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하는 용광로로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생하십시오. 용광로로 서십시오. 우리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치 없다고 느꼈던 사람, 수많은 상처로 파손되었던, 더 이상 회복의 능력이 없었던 절망적인 사람을 만나 용광로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새로운 삶, 여러분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왜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 옆에 그 사람을 두었을까요? 우리 때문에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라말라요과 같은 용광로처럼 그들을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지교회를 오늘날 라말라요스로 만들기 위해 오직 예수 중심의 교회로, 주님께서 주장하는 교회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라말라요과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 성지교회를, 아니 성전인 내 자신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만날 때 찾아갔던 곳, 그곳은 라마나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거기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평안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하여야 합니다. 그곳에 가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사울마저도 변화시켜버린 라말라요, 그것이 우리 성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내가 용광로가 되어져서 그들을 재생시키고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가시지 않으시고 왜 세상에 살게 하실까요? 나를 용광로로 삼아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성지교회가 내 자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